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신문을 보던 주식 그래프를 보던 남편이 투덜거렸답니다. 아, 내가 산 주식이 또 떨어졌네. 아, 내가 산 코인이 또 떨어졌네. 그러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아내가 덩달아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 몸무게가 또 늘었어. 그랬다가 시세를 보다가 짜증난 남편이 아내를 보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맞아. 내가 투자하는 것 중에 2배 된 건 당신 몸밖에 없어. 할렐루야. 감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 여기에서 이 부부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이 부부의 잘못된 가치관과 언어 습관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부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또 더욱이 이것을 그대로 지금 상대방에게 이 부정적인 걸 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비하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화목할 수가 없겠죠. 이런 나의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투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정은 굉장히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고 직장은 화목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깨달은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가셨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80%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는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정적인 거에 걸려 넘어져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그 코인과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부정적인 시선으로 아내를 보니까 내가 투자한 게 정말 2배 된 건 내 아내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나는 그 부정적인 사고로 내 아들과 딸을 보니까 저건 누구 닮아서 저런가.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누굴 닮았나요? 자녀는 부모를 닮지 누굴 닮겠어요? 다른 DNA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프게도 현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누굴 닮지 않았어요.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이면 내 자녀에게도 우리 직장에서 내가 부정적이면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그대로 부정적인 요소가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 부부의 잘못된 것은 뭐예요? 언어 습관이 잘못됐죠. 떨어졌다. 내 몸이 불었다. 늘어났다. 항상 전부 완전히 이런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 남편이 투자한 것 중에 아내 몸무게만 부럽겠어요?
좋은 것 무시하고 안 좋은 것만 강조하는 화법은 결국 안 좋은 것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이 이기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20%의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의 80%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아침부터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어머니에게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좋은 언어로,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들아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정을 긍정적인 시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언어잖아요. 우리가 머리에서 나오는 말도 선택을 합니다. 또 우리가 눈을 떠서도 여러분 선택을 해요. 아침에 뭐 먹지? 오늘은 기릿가루에 우유를 타 먹을까? 아니야, 귀찮으니까 그냥 우유만 마시고 가자. 아니야, 오늘은 속이 허하니까 밥을 차려 먹고 가야지. 야,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고민할 때가 어디예요? 식당 가서 고민하잖아요. 식당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선택.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은 미래에 그렇게 뭐 이런 식당에서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뭘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할 집이나 교회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죠. 중요하게 선택해. 왜요? 내 미래가 달렸잖아요. 그죠? 예? 배우자는 내 미래가 달린 거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집을 선택해서 이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더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 오늘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일상 중에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선택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선택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선택의 기준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의 기준이 돼요. 나 자신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길에서 후회와 어떤 아쉬움이 남는 선택은 아니었나요? 그동안에? 오늘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함락시켰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성인 여리고성과 그리고 두 번째인 아이성을 함락시켜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이 앞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면 굉장히 큰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을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6일 동안 하루를 돌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제사장들 앞세우고 6일 동안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래요. 힘들게 7번씩이나 돌래, 그 넓은 곳을. 그런데 7번째는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졌어. 할렐루야. 아멘.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깨뽕이 올라가지 뭐. 어깨뽕이 촥 올라가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야 우리 말만 하면 저 여리고성도 무너지잖아.
우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뭐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아이성은 우리 한국말은 아니지만 한국말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 찜은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은 성에 공격하러 갔다가 오히려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성 앞에 왕을 이제 죽게 해갖고 매달았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자,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도 큰 무더기를 쌓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아이를 완전히 이기게 되었어요. 아이 왕까지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럼 여러분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여리고 아이성 점령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그런 말 아세요? 서해안에 살면서 이런 말을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서해안에는 물이 빠지면은 진흙에서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물이 들어오면은요 전혀 움직이지 않던 배가 둥실둥실 떠가지고 노져서 나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요. 우리 삶에 뭐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계약하시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아이고 뭐 선택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승승장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야 되는데, 전쟁의 사기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짓을 해요. 온 전쟁을 멈추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아이성의 북쪽에 있는 에발산으로 향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세겜 지역에 있는 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에서 약 200만의 사람들을 32k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말이죠. 누가 걸어가다가 악심을 품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전쟁하다 말고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모두가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곳까지 약 대략 2, 3일쯤 걸어가야 돼요. 이 중요한 시점에 2, 3일이나 여호수아가 허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허비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전시 상태인데, 아무리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광야에 떠돌아 살던 것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간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 오늘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을까?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 에발산으로 향한 그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호수아는 예배를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0절에 보면 에발산으로 간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즉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쟁 중에 멈춰서 그곳으로 이동했다. 여호수아는 어떤 긴박한 상황, 그리고 아이성 함락 후의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전쟁 중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일보다 더 급한 일인 거예요. 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행보는 많은 의미와 찔림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성공에 노치되어 있고, 세상에 노치되어 있고, 내 건강에 노치되어 있고, 내 가족에 노치되어 있고, 쾌락의 문화에 노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조그만 성공에 노치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엔 건강에 미쳤잖아요. 건강에 노치되어 있어요. 뭘 먹으면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뭘 먹어. 듣기 싫어요, 저는. 하나도 은혜로운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도취되어서 내 자녀가 기준이 되고 내 남편이 기준이 돼요. 기준점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해봤죠? 뭐 몇 종대로 서 그러면은 기준 그러면은 몇 번 기준 그러면 49번 기준 하면 49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옆으로 촥 쓰잖아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곧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향한 것은 더군다나 아이성을 함락시켜 주셔서 고마워서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에발산으로 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에 의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7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일하다가 할렐루야 일하다가 친구랑 놀다가 TV 보다가 놀러 갔다가 중요한 비즈니스 하다가 언제 지켜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발산이라는 건 사실은 저주의 산이에요. 돌산이거든요. 민둥산이에요. 에발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르 에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발이라는 뜻이 벌거숭이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하필이면 그 위에 석회를 또 바르고 돌단을 쌓고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러분, 하나도 사람이 뭔가 꾸미지 못하게 했어요. 의미가 뭘까요? 예배에는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교가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스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질, 너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꾸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에발산의 의미는 저주된 땅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된 땅 위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저주된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니까 제사하니까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자체는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저주한 인간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내버리지 않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그런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더셈 공동체, 여기에는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어떤 꾸밈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다듬지 않는 돌로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 세워라?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오늘 여기에 또 다른 산이 등장하죠. 바로 33절에 보면 그리심산이 등장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6지파씩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봉오리가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골에 이렇게 6지파씩 나눠 세워놓고 그 가운데 레위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봉우리가 2개 있는데 그 사이에 12지파가 있어요. 한쪽은 저주의 땅에 있고 한쪽은 축복의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 저주를 받은 것은 그러면서 에발산을 바라보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러면서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무슨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시창각 자리로 다가오시는 거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바라보니까 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저렇게 풀 하나 안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보니까 내가 선 땅은 풀 하나 안 나는데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저렇게 풍성하네? 라고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저주 율법이 울려 퍼질 때에는 축복의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 그 사람들은 저주의 에발산을 보게 되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 그리심산을 바라보게 되죠. 두 산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뼈저리게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시는지.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재밌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아니한 골짜기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은 짧고 저주의 말씀은 되게 길어요.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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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길어요.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걸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급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급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의 일부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돼요.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돼요. 왜요? 나는 에바의 산의 저주가 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자로 삽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할렐루야. 저샘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지도자로서 마감할 때에도 하나님만을 택했어요. 자, 본문으로 상황으로 돌아와.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펼쳐나갈 것인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략대로 쉽게 점령했고, 아이성은 범죄한 아간 덕분에 실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실패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의 의미는 커요. 우리 지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여리고성 봤지? 아이고성 봤지? 그럼 너희들은 뭘 선택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의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이냐? 바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할렐루야. 35절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료하는 거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하면서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래서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외가 없이 어른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만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만 선택하리라.
자,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남쪽 5 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9장 볼까요? 2일 후에 또 끝났죠. 그때에 30절에서 시작했다면 9장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을 선포하고 에발산 그리스도나 사건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있는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뭐한다? 열심으로써 이스라엘이랑 싸우자. 왜요? 자신들의 세력이 약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승리했겠죠. 왜요?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나머지 여호수아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소서. 자,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더스미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우리 더셈 교회도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의 바른 선택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목 놓아 외치고 싶은 그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기는 있으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좀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꺼번에 남쪽 북쪽 지역을 얻게 되는 여호수아의 이제 이후의 행보, 오늘 우리의 행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심산의 축복이 지금까지 에발산에 서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